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입체적인 드라마 설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환경과 예레미야의 백그라운드와 또 예레미야의 성품을 고려해 볼 때 예레미야에게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 또한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그 멍에는 예레미야의 멍에가 되면서 특히 예레미야의 환경과 예레미야의 성격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멍에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환경, 그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힐기야는 또 누구인가 하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힐기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조상이 되는 이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솔로몬의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줄을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미워하는 거죠. 자기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죽이지는 않지만 쫓아냅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왕이, 솔로몬이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합니다. 바로 이게 예레미야의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때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 그러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돗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망한 집안인 거죠.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웠겠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가 못했겠죠. 수치도 있었겠죠.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했을 것 같아요. 워낙 망한 집안의 자식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멍에는 바로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성격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성격이 또한 멍에가 되는데 예레미야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힘이 드는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슬프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레미야의 성격과 성품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떠한 면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멍에인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저희들이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죠. 눈물이 많았던 거예요.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이 참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왕들 앞에서 왕의 사신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이 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냈을까요? 이 사신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그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싸우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싸우겠다, 그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내가 볼 때에 옳은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체도 힘든 사람인데,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의 사신들 앞에서.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멍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맷돌을,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메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환경, 예레미야의 성품, 예레미야가 받은 그 직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멍에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백그라운드, 또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삶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뭐를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환경,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성격이, 내 성품이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내 집안, 나의 학력, 내 직업, 사업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터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정하여 주신 삶의 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멍에는, 환경과 성품이라는 이 멍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지음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바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믿는 거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EM 일부 예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오늘은 외부 강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EM의 에스터 이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의 대표 잔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잔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 말 더듬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요즘에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뭐 스페셜 클래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렇게 뭐 책 읽는 시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책을 읽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자기를 따로 불러서 옆에 있는 빈 교실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자기는 그냥 혼자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심했대요. 말 장애, 스피치 임페리먼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말 떠듬떠듬하는 너 설교를 누가 듣냐?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은 거죠. 나를 봤을 때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 선교단체의 대표로서 또한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의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멍에는 우리의 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라고, 우리 죽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멍에를 목에 매면 산다는 거예요. 이 멍에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이 멍에니까 불편할 수 있죠. 무거울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멍에가 사실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이 멍에는 쉬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의 멍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는 사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않겠다. 너무 힘드니까 선지자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힘든데 무거운데 멍에인데 근데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잖아요. 근데 제 성품이나 제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 참 안 맞아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거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또 가는 곳마다 모임마다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는 멍이에요. 어떤 때는 참 무거워요. 참 저하고 안 맞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살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평가를 해보니까요, 착한 것 같은데 착하지가 않아. 순한 것 같은데 순하지가 않아. 여당인 것 같은데 야당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풋볼 같아요. 풋볼은 딱 바운스하면 어디로 튈 줄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는 멍에를 주시면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살 길인 거예요. 또 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바울은 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어쩌면 이 사도라는 직분이 바울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의 성품이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내 적성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수고를 하게 돼요. 더 힘을 쓰게 돼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억울하다 막 이러질 않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러질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현재 환경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성격이나 성품이랑 지금 사업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이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참 나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멍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저희들이 예레미야에서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참 사랑하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의 체험이고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또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는 어쩌면 예레미야가 체험한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이 멍에 이 무거운 직분,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고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힘들고 무겁지만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 멍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